사람들은 자랑하는 재미로 삽니다. 공작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 재산, 능력, 재능, 미모 등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들의 것인 양 자랑하며 교만해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저녁 문득 내가 교회와 진리를 위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했으니 하나님께서 조금은 나를 참작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네. 이때 내 머리를 스친 성경 말씀이 있었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보게 나와 함께 기도하세.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프랜시스를 비롯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한 그 질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대답, 아무것도 없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랑하기로 하자면 바울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혈통과 가문에 있어서 학문이나 지위에 있어서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분토와 같이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언급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를 들먹였던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카네기는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최후 수단으로 미국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갈 여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낡은 금반지와 아내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까지 다 팔았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친구인 핸델슨 부인이 모자라는 뱃삭을 선뜻 빌려 주었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감격해하며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미국에 도착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아졌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송금 수표를 준비한 후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는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빚을 갚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때 카네기는 상기된 얼굴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평생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너무나도 커서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아이삭 와츠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고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